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었고요.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요. 또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에 걸린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어떤 사역이냐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한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진리를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새로운 지식, 어떤 좋은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된다, 자유하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진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자유하게 하시냐? 무엇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병인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죄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알면서 사는 게 바로 여러분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죄를 짓는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만 귀하고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자기 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또 희생을 받아도, 아픔을 겪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에는요,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는 모습을 봅니다. 늘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늘 목이 마르고 갈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결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어떤 자유함을 얻습니까? 바로 죄의 사함을 받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죄를 분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내 안에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해요. 설사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제 삶이 단순해집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구원받고 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제는요,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니까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내릴 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게 되니까 자유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에는요, 너무 다른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내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 일은 이렇게 대하고 이 일은 또 저렇게 대하고 또 이 일은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복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한 가지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기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한 가지 기준으로 바라보기에 그 안에서 저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죠. 항상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린단 말이죠. 두드린 다음에 그리고 정말 이대로 하면 이 앞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안에 반드시 주님께서 선한 열매와 결과를 준다는 믿음만에 선택하시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해도요, 제가 보니까 죽음이 눈앞에 그림자가 들이오면 다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로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하다가 건강검진을 받고 뭔가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고생하다가 혹시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건 아닌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어떤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음은요, 죽음의 두려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죽음이 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그 인생길을 걸어가 봤으면 그 사람이 걸어봐본 다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다더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죽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맞닥뜨려서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그 죽음 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나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저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니까 나도 역시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갈 그 천국이 있는 거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요 죽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저주로, 절망으로 어떻게든 피하고 늦춰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뭡니까? 오히려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주님께로 가는 관문, 영원한 생명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더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아니고서 어느 누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도리어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해주고, 저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깨끗하게 있다가 주님 앞에 딱 부름을 받는 것. 그러니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시는데 그 길에 이제 부름을 받는 경우는, 아니면 주님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살아 있을 때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즉 기도해 주며 축복해 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하고 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한 장로님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실 때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요 그 자리에서 기도 마치시고 가만히 서서, 목사님이셨구나, 가만히 서서 그 기도를 하시고 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길로 서서 그 자리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다가 이런 권면을 하죠. 서로 병 낫기를 간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이 설사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질병이 가져다주는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낫질 않아도 그 질병이 주는 고통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그 난치병이라든가 불치병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뵐 때마다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초기에는 그 병을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실 때 이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하니까 주일에 이제 볼 때마다 어떠세요? 좀 많이 힘드시죠? 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 그때마다 오히려 웃으시면서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기에 그 질병이 주는 아픔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상처와 내 마음, 어떤 아픔들, 내 어떤 마음속에 깊숙한 것들을 전부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왜 남편이냐?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게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잖아요. 남편.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비단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질고를 주님은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질고를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내 마음 헤아려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밖에 없는 것처럼 같은 그 외로움과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다 헤아려 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그렇게 힘들고 내가 정말 살지 못하겠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면 어디서 힘이 왔는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일어나서 그 하루를 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모든 걸 쏟아놓을 수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풀어지지 않는 어떤 무거운 어떤 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은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께 소망 두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이 예수만으로 부족한 듯이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요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처와 아픔이든 어떤 질고이든 어떤 문제이든 다 쏟아 놓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 그 모든 기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살 소망을 주실 것이고 또한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질병과 인생의 상처와 아픔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난 간밤 우리가 누워서 자고 있었던 그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던 그 시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시간 나오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정답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면서 맡겼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그 타이밍에 완벽한 그 타이밍에 가장 선한 거 좋은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